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걸쳐야 된다는 사실. 어제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의 이제 장인이 돌아가셔서 어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죽음 앞에 혹은 장례 앞에 혹은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언젠가 나도 이 자리에 있겠구나, 언젠가 나도 이 길을 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다 각자의 정해진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영원히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 살면 어디가 영원히 사느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은 육덩어리 입고 살아가는 세상이고, 육덩어리를 벗어버리고 영혼으로 가서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육신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생각을 너무 집착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몸부림치고 이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고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거 움켜쥐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나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물론 가족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금폐물 은폐물 뭐 여서 보내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여서 보낸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그거 쓸 수 없어요. 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산 사람들이 마음 좀 편하게 하려고 죽어서라도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죽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지,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멋있는 관도 필요 없고, 요새는 이 수의 옷도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엄청 비싼 옷도 있는데, 제 친구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지병으로 인해 천국 갔는데, 그 친구 살아있을 때 그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실 때 뭐 입혀보낸지 아세요? 이 옷 입혀보냈어, 이 가운.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목사가 죽으면 수의 돈도 안 들어 좋구나, 가운 입고 가자, 그랬거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운 까만 거는 내가 입고 뭐 하얀 거는 뭐 이제 사모님 입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이 육덩어리다가 좋은 거 입혀놔도 의미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살아있을 때 누구에게 잘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잘할까요?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다 잘해야 돼요. 자녀한테도 잘하고. 근데요, 살았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왜냐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못 해놓고 가보십시오. 하나님 보고 살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때 조금 예배 더 잘 드렸던 거.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살았던 거. 그러면서 살 거예요, 평생. 그러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직도 건강해서 멀쩡하게, 사지백체가 멀쩡해서 교회 올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이쁜 집 많이 했죠? 그러면은 뭐라 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로 인해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단다. 여러분, 부모도 똑같아요. 부모도 자식들이 나갔다가 부모한테 잘하면은 자기가 막 뜨뜻해가지고 막 우쭐렁대는데, 부모한테 잘못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와가지고도 머리 숙이고 머리도 못 쳐들고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봐.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가기 싫든 가기 좋든 언젠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얼굴을 즐겁고 신나게 만나려면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면 돼요. 건강 주시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섬김의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 잘해야지. 그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을 제일 열심히 믿겠다고.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요. 나 나중에 잘 믿을게요. 당신의 나중은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신앙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제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이에요. 이 예배 끝나고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적이고 지금 바로 이 시각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지, 내가 이 시간 설교하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배 끝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밤 지나 내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지금이 내 시간이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내 시간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도 여러분 정신 차려서 정말 주어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똑바로 한번 예배 드려보자. 온전히 하나님께 미쳐보자. 집중하자.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을 몰입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정말 예배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신앙이 다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이 됐고 습관적이 됐고 그냥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로 예배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오셨어요. 이러면 또 우리 목사님 되게 신비해. 아까 오셨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하나님 안 오셨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뭐 목사 보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예배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와셔서 앉아 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도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가를 하나님은 직접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만나러 온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만 잘 보이면 돼. 속은 무슨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러나 대통령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 보신다는 거예요. 속.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그 마음에 부활의 소망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며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그립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한번 옆 사람과 물어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대답은 아마 내가 안 들어도 알고 여러분이 또 안 들어도 알 건데, 예, 만났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기에 동의합니까? 혹시 못 만난 분 계십니까? 예, 다 만났다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주님은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가지고 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는가? 하나님이 만나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바라심이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 주님 만났어? 너 부활 주님 만났어? 그러면 난 당연히 만났지, 당연히. 예, 그렇다면 만났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요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범죄자에게도 범죄자라고 신고해도, 고소해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 내놔. 증거 없으면 아무리 죽을 죄도 성립이 안 되고, 예, 법적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거가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 내가 주님 만나긴 만났는데 증거가 뭐지? 증거가 뭔지 알아야 돼. 혹시 여러분 증거하시는 분?
다 알면서 뭐 이렇게 체면 차리시느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 주셨고, 본문이 중심이니까 본문만 합니다.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사람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디 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났어요.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11제자를 만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났을까?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막달라 마리에게 만나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16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옛날이란 말이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옛날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줬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날이 아직 밝기 전,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 중간 시점, 가장 어두운 새벽녘입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안식일이 딱 되어지면서 종 땡 치니까 어디 갔다 그랬어요? 무덤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 혼자만 아니라 여인들이 여러 명이 갔는데 뭘 하러 갔다고요?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려고 갔다 그랬어요. 그 가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료를 부어주려고 갔는데, 가면서 걱정해요. 야, 우리 여인들끼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돌이, 큰 돌이 이제 닦여 있는데 누가 열어줄까? 그러면서, 그리고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그럼 막 울고 있다가 막 울고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덤을 쭉 들여다봐요. 무덤을 쭉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앉았던 모셨던 자리에 청년 하얀 사람들, 즉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 자리에 천사들이 앉아있더니 이 여인이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여 왜 우느냐 그래요. 왜 우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무덤에 모셔놓고 시간이 촉박으로 인하여 몸에다가 향유도 못 발라드려서 이제 와가지고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어디에 가셨는지, 누가 시체를 가져갔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좀 제발 도와서 찾아주세요. 막 이러면 우니까 여인들이요, 너희들에게 언약 약속하지 않았더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들이 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만났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뒤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인지 이제 알게 되지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를 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잃고 나니까 울고 있는 무리들에게 가가지고 여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알림해 그랬어요. 알림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에게 왜 나타나셨느냐? 왜 나타나셨느냐?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음을 알려라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할 때 증거는 뭐여야 한다고요? 뭐여야 하죠?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뭐 좋은 것은 물론이요, 소망은 물론이요, 기쁨은 물론이지만 그거를 나만 혼자 할 게 아니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서 알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제자들이요 형제들이요 하면서 우리가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도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알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이 뭐냐면 그랬지만 알렸지만 그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달라에게 만나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주님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는데 막달라가 가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전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그거를 제대로 그럼 그렇지 하고 막 믿고 받아들이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상한 게 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여러분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절망에서 못 헤어나와요. 좌절해서 못 헤어나와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정말 주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자살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부한데 자살하는 사람이 비율을 따지면 더 많다 그래요. 그만큼 가난하다고만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가졌어도 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져도 소망이 없으면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롯데 당첨됐다 하더라도 살고 싶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해요. 삶의 의욕과 삶의 용기와 삶의 그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돈에서 오는 거 아니라 권력과 힘에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는 걸 믿을 때, 내일이 있다는 걸 알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은 내일이 없는 오늘을 우리가 정말 땀 빨빨 흘리며 정말 뼈 빠지게 뼈 부서지게 일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내일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살려고 내가 정말 5년을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했어. 5년 다음에 집 사서 그 5년 후에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여러분 5년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집 사놓고 후회하는 사람 봤어요? 에이씨 차라리 그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죽었게 하는 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5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집 한 대 탁 사놓으면 흐뭇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내일을 말하는 거고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말하는 거고 그 미래와 그 영원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 미래의 진리라고 말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잊고 나서 두려워 공포에 떠는 11제자에게 네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해라. 그러면 사실 그들이 막 신나서 희망 갖고 다시 막 선전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믿지 않았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두렵고 여전히 공포스럽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절망을 떨쳐버리고 좌절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일은 있기 때문에. 죽을 사람에게도 내일은 있고 죽은 사람에게도 내일은 있고 앞으로 죽을 사람에게도 내일은 있어요. 다 있어요. 빨리 가냐 적게 가냐 문제지. 여러분, 요새는 암이 그래도 많이 이제 빨리 발견하면은 치료받고 이제 살지만 옛날 같으면 암 걸렸다면 그냥 질겁해서 빨리 죽는 이유가 많아요. 이제 난 죽을 병 걸렸어. 절망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 근데 여러분, 암이 걸려 죽든 사고로 죽든 지병으로 죽든 무슨 병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상관없어요.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내일을 열어줬고 미래를 열어줬고 영원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내 처지 당신 몰라 그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내일이 아닌데.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힘들겠다는 이런 예측은 가능해요. 힘들겠죠. 힘들죠. 살고 싶지 않겠죠. 처지가 막막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 다 지나간다. 이거 안고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은 지나갑니다.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절망과 현실은 반드시 지나가요. 밝은 내일이 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바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나셨네, 야 나셨네, 예수 나셨네, 예수 사셨네, 예수 살았어, 예수 살았어. 그러면서 우리는 신나해야 되는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예수 때문에 신난 게 아니라 로또 당첨돼서 신나는, 성공해서 집 사서 차 사서 신나는, 그 몇 차 못 가요. 내가요 장당하는데 그 차 사서 좋은 거 거푸 열을 못 갑니다. 집 사서 좋은 거 거푸 열을 못 가요. 그러면은 열흘만 지나가면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저렇고 다 그저 또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요. 새로 다 차 쌌을 때는 하루는 막 신나서 다니고 싶어요. 집도 사놓으면요, 첫날에는 막 천국 같아요. 근데요, 세월이 흘러보면 그것도 다 초막에서 살든, 셋집에서 살든, 지하에서 살든, 아파트에서 살든, 다 시간이 흐르면 그거는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초막집에서 살아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아무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뼈 빠지게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뼈 빠지게는 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뼈 빠진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우리는 천국과 주님을 만나야 되면 주님 만났을 때 당당하게 주님 만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뼈 빠지게 나를 위해서 육덩어리 위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뼈 빠지게 살다 왔나요?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여, 이 부끄러운 죄인이 육덩어리를 위하여 뼈 빠지게 살다 보니 주님 위에 봉사도 한 번 못하고, 주님 위해서 전도도 한 번 못하고, 주님 위에 참된 예배도 한 번 못하고 그냥 교회가 졸다가 왔나요?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십시오. 가능하면 5일만 하고 하루 이틀은 쉬세요. 몸의 건강이 그게 좋아요. 근데 내가 돈 생활비 대줄 거 아니니까 6일을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주일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주일은 주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평일에도 적당하게 일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보람 있는 삶을 살아놓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이 땅에서 남보다 못지않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돼요. 그래 봤자입니다. 그 사람보다 뛰어나게 살면 뭐합니까? 전혀 그게 나를 반맥해 주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조금 생활이 괜찮아서 발표도 잘 집 있고 그냥 생활을 불편함이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보람 있는 일 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핵심은 뭐냐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게 나타나 주셨더니 마르다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했지만 안 믿었더라 그래. 두 번째, 자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이 두 사람한테 만나잖아요. 그 후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 다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두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했어요? 가서 알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일한 게 뭡니까? 가서 알렸다, 가서 전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누군가에 가서 알려야 돼요. 이유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역시 믿지 않았다는, 역시 절망에 빠져 있고, 역시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역시 공포에 떨고 있고, 역시 축 처져서 맥을 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게 하나님 만나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도 가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절망에서 모든 좌절에서 일어나서 새 힘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여 먼저 만나주셨어요. 근데 만난 사람의 특징은 전했더라, 알렸더라, 가르쳤더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 중국 운남성 시골 쪽에 가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동력자 한번 왔다 갔는데 참 맨 땅에 해등하기로 이제 가서 지금은 조금 자리 잡혔는데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악기 잘해요. 팔강민인데 아주 악기 잘하고 하는데 악기 가르치고 악기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많은 시골의 아이들을 데려다 가르치면서 선생들을 둔 거예요. 사람 많다 보니까. 선생들도 우리 이 사역자가 돈 벌어오면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선생들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네가 몇 학생을 키우면은 몇 학생한테서 들어오는 수입은 네가 알아서 벌어먹어라. 그러니까 자기는 돈 수입도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 쪽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러분 소수민족 쪽 가보면 알지만 지금도 엄청 어려워요. 15살, 16살 아이들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는데 꽃 파는 거 하네, 꽃 파는 거 밤에. 그래가지고 겨우 그거 팔으면은 뭐 10원도 벌고 20원도 벌고 30원도 벌고 이러면은 생활비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생활비 때문에 다 이제 시골에서 내려오나더니까. 그래가지고 이 우리 동역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학생들 공부 제대로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부터 시작해서 한 학생당 생활비 300원씩 대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생활비 300 대주면서 선생들 보고 그랬대요. 너희들도 먼저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선생들이 달마다 300원씩 한 학생당 이렇게 주면서 생활비를 보태서 공부하는 애들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하고도 쭉 얘기하면서 저를 형님 하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한테 이런 어려운 아들한테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만 달마다 이렇게 헌금해주면 걔들이 충분히 시름 넣고 공부하는데 집중하면서 공부해서 이제 대학도 가고 신학교도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기도들 좀 부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보자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다가 만났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도 먹기 살기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300원씩 학생들한테 도와줄 수 있었니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여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한 달에 5만 원은 회식 한번 안 하면은 충분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귀한 일인데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직접 못하더라도 주변에 귀한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소망을 자꾸 전해서, 그래서 우리 이 사역자도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일할 나이가 아니고 공부에 집중할 나이야. 그래서 꽃 파는 거 그거 몇 푼도 안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도 어려운 중에 이렇게 그 생활비 300원씩 이렇게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다고.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국 시골, 제가 라오스 갔다 와서도 그런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도 지금 저 남방 쪽에 지금 시골에는 엄청 어려워요. 애들이 학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도 못 가는 애들도 있고,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못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은 1, 2년 지나면은 다 15, 16이면 다 시집장가 간대요.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15, 16이 뭐 알고 시집장가 가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공부에 좀 몰입해서 공부 적어도 대학교까지 간다면 걔들이 앞으로 어떻게 클지, 하나님의 어떤 귀한 일꾼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증인 속에서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알리고 있는가? 알리고 있다면 여러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절망, 아직도 좌절, 아직도 낙심, 아직도 낭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못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을 안고 있고, 염려를 안고 있고, 고통을 안고 있고,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은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 시간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이 흑암의 권세가 갖다주는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 사는 것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내일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것만 보지 말고, 힘든 거는 아예 외면해 버리세요. 어차피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생각도 말고 외면해 버리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12제자에게 만납니다. 12제자에게 만나는데, 나 왜 12제자에게까지 직접 가셨는가 이제 봤더니 나옵니다. 일단은 봅시다. 부활의 주님은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굳이 12제자에게 안 나타나셔도 됐을 텐데,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왜 내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알렸고, 왜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도 너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말했는데 나를 만난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나타납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는 지금까지도 나를 못 믿고 있었느냐? 왜 지금까지도 너는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과 가난의 두려움과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움켜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도 안 믿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말해도 안 듣고 두세 여자가 가서 전에도 안 듣고 이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못된 놈들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녔다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라옵기에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이유는, 야 내가 이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소식을 너희 가정에 가 전해라, 내 이웃에게 전해라, 너의 주변에 전해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 그 이유는 이 세상 주님을 못 만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고 다 이 세상에 매여 괴로움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실 때에 그러라고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만들어 놨더니,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양의 가죽을 벗겨 치마를 해입히면서 그 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같이 벌거벗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가리지도 못하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치마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난 너희는 절망에서 헤어나오고 좌절에서 헤어나오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헤어나오라.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울고 불고 하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그 소망, 그걸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만 전하면 반복음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삶 안에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하는 것은 완벽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나와 여러분에게 말할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의 살아나심이 필요하고 예수의 부활이 필요한 모든 인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이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함을 다 털어버리시고, 정말 나의 내일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언젠가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떤 자로 부르시느냐?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복음의 전도자. 목사만 아니고, 장로만 아니고, 권사만 아니고, 집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두 청년인 제자를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멸망해야 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소식을 전하려고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년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늘 소망 되신 나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힘든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나를 올가미로 묶어놓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다 이기고 털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165장입니다. 좀 씩씩하게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ጦ를 엄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 아멘 아멘. 주의 교회 입고 찬송여여라. 다시 사신 주님 사신 주님 좀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모두 이기셔야 된 생명의 임금 명경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넌 번영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우리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 두려움과 의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신 주의 교회의